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왓센숙이라는 지옥 사원에 와 있는데요. 태국에는 불교 지옥을 표현한 사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그 지옥 사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생, 윤회, 환생, 극락, 지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지옥을 실현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연불, 극락으로의 초대,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얻은 안목과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 여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옥사원 입구 쪽에 이렇게 염라강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살아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죽어서 염라강 앞에 찾아가서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티베트 승려분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사자에서라는 책에 보면 염라왕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개로 태어나라, 너는 잘못했으니까 소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마음을 연습했는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 자기한테 익숙하고 편한 몸을 찾아서 가다 보면 그게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 몸에 동물 얼굴을 한 모형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각자 사람의 몸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물의 마음을 연습하면은 몸에서 그런 동물의 습성이나 기운이 배양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탐하면서 놓지 못하는 습성을 연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손님이 오면은 침대에 가가지고 절대로 침대 근처로 얼씬도 못하게 지저대고 가까이 오면은 물으려고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 부처님이 방문을 했는데 부처님한테도 그 개가 짖고 물려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침대에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개가 침대를 지키게 된 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개는 사실 그 집안에 돌아가신 집 주인이었는데 살아생전에 돈을 엄청 탐하고 놓지를 못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을 침대 밑쪽에 있는 땅에 묻어두고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빨리 이제 개의 몸을 받아와서 그 침대를 지키게 됐더라, 이렇게 인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침대를 치워서 땅을 파보니까 과연 금이 있었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영혼에는 전생도 있고 계속 윤회하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윤회하는 과정에서 어떤 벌을 받는지 어떤 악보를 받는지도 염라왕이 따로 재판해 준다기보다는 자신이 지었던 업으로 누군가의 원한을 사면은 그 원한으로 인해서 보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여성분을 보면 배가 뚫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형 설명에 보면 뱃속에서 아기를 죽인 것에 대한 처벌,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을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엄청 많은 세월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뱃속에 들어가 이제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이제 죽이거나 하면 그 아기의 영혼이 가지는 원한심 같은 거는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혼이 자기를 죽이는 엄마나 다른 사람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보복을 하면서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배가 뚫리는 만큼의 고통이라고 여기 지금 모형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한심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곤충, 새, 물고기 등 모든 감정을 가진 동물들이 전부 다 원한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 책이나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노화하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드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어떤 질병이나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특이한 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 고기들의 영혼의 원한이 몸에 쌓이면서 병이 든다고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닭의 가슴을 많이 가르면서 살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죽은 닭들의 원혼이 몸에 점점 쌓이면서 병에 둥지가 생기고 그 원한이 깊어지고 자신의 기력이 쇠하면 쇠할수록 그 병이 실제로 드러나면서 심장이 째지는 고통이 생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병이 발현이 되는데, 만약에 자신이 죽인 동물이 영험한 동물이다 하면은 그 악보가 즉시 몸에 생겨서 끙끙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책에 이런 사례가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이 그 사람한테 혹시 이렇게 생긴 닭 죽인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죽인 그 닭이 닭 중에 왕자리에 있던 닭이었고, 그렇게 영험한 동물들은 원한심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커가지고 그 영혼이 그 사람 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쪼우고 핥히고 하면서 통증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닭에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천도하고 연부를 자주 외워주면 닭이 그 원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면서 병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은 손목이 잘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여러 동물들의 손목을 자르면서 그 영혼들의 원한을 깊이 사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만약에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참여하고 연부를 해주고 천도해주고 하면은 지옥에서 점점 벗어난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지옥은 18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형벌이 강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8층에 어떤 영혼이 벌을 받고 있다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천도를 해주면 18층에서 17층, 16층, 15층, 1층, 그 위에 아귀,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계속 그 층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중생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구제해주러 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떤 한 분을 알게 돼요. 그 지옥에 있던 사람의 이름은 적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고기 먹고 피 마시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생을 엄청 많이 저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살생의 업이 중해가지고 지옥 맨 밑바닥 18층에 이제 떨어져서 매 찰나마다 100번 살고 100번 죽는 형벌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그 아난이라는 분께서 염라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적건이라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게, 적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중생들을 방생하면서 널리 공덕을 쌓으면 이 적건이라는 사람이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난은 적건을 위해서 여러 중생들을 널리 방생하였고, 그 공덕으로 적건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그 18층의 지옥이랑 살아생전에 느끼는 지옥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아,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좋은 때가 있고,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인생에서 엄청 괴롭고 공허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고 나쁜 짓 했던 거를 고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고 그 지옥 같았던 고통들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어딘가 정신이 괴롭거나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다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보면서 하나씩 참회하고, 잘못한 원혼들에게는 천도하고 연부를 많이 외우면서 공덕을 쌓으면 그 괴롭고 아프던 것들이 하루아침에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오대산 노스님 책에 보면 수십 년 동안 만성 질환을 겪고 오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병세가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방생하는 공덕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모기나 벌레 같은 게 몸에 달라붙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태국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원에 들어가서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팔에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모기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칫 놀라면서 몸을 살짝 떨었더니 물고 있는 모기 말고도 한 대여섯 마리가 몸에서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기들한테 말을 몇 마디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네도 나를 빨지 마라. 그리고 설령 너무 배고파서 누군가를 빨아야 된다면 그러면 나를 빨되 다른 사람은 빨지 마라. 극락왕생해라.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록 그 빨고 있던 친구는 끝까지 다 빨고 이제 날아갔지만, 나머지 모기들은 제가 그렇게 방생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한 다음에 한 마리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 마음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좋았어요. 되게 원래 모기 보면 잡아서 죽일 생각이 바빴는데, 그렇게 방생하는 생각을 하니까 은근하게 터지는 그 향기로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자국이 그때 물렸던 모기의 흔적인데, 아주 영광의 방생의 상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념의 참회로 모든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고, 도사라는 칼을 놓으면 바로 선자리에서 상불한다. 한 생각에 바로 천국을 가고 한 생각에 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지옥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니까 더더욱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을 많이 짓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 사원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건축물이나 불상 같은 게 있는 엄청 큰 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원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